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교훈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강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몇 주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건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승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그 준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준비에 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부터 이렇게 11절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 없을 때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생활해요.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일상생활을 하고 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왕의 부름에 순종해서 전부 전쟁터로 나갑니다.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요.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시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악한 때가 그 악함이 더 커져가고 있는 때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시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또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더더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시 상황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만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잘 지키면 되겠지.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에 이기려면 오늘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작정 칼 쓰고 창 쓰고 막 미친 듯이 칼 휘두르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누가 적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자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대적이 12절에서 악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의 영이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해요. 이 말들만 봐도 뭐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만 봐도 우리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그냥 대충 허름하게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세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13절의 표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가 뭐냐?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나가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전신갑주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 뭐 부흥회를 해야 될 판이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나가겠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13절부터 14, 15, 16절 이렇게 계속 나가는 17절까지 말씀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면하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의 구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확인해야 돼요. 14절 17절 계속해서 나가면서 한 부분이라도 전쟁에서 약한 부분이 생기면 대적자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전쟁은 당연히 약점을 파고들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사탄은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방어만 할 수 없어요. 공격해 오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들도 있잖아요. 방어만 할 수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공격할 힘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14절부터 쫙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하고 정확히 배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는 무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설프게 잘못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주어들은 이상하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토당토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은 어느 순간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만한 방패와 갑옷, 전신갑주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교회, 성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뭐 쉽게 얘기하자면 주일날만 성결한 척, 이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성결한 척, 그것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주일날만 공격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은 공격 안 해요. 뭉쳐 있으니까. 평일에 공격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 그때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무기예요. 네, 말씀이 무기예요. 모든 준비가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갑옷부터 시작해서 칼과 검과 창까지 모든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밖에 한 번씩 훈련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총 닦고, 군화 닦고, 군복 닦고, 배낭 다시 점검하고 무엇이 빠진 게 없는가? 훈련 나가서 훈련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훈련 나가서 뭔가 빠뜨리고 안 갖고 왔네 이런다고 누가 봐주지 않아요. 그것을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합니다. 계속 준비합니다. 빠뜨리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배낭을 쌌다가 다시 풀어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배낭을 다시 준비하고 총을 다시 기름칠하고 닦고 계속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쟁에서 낭패보지 않으라고, 승리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개인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 돼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50명의 교회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명이 준비 안 됐다. 사탄은 거기를 파고들어요. 한 사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확인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싸움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 때만 그랬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 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쓰러져 가요. 쪼개져 가요.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전신갑주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다 해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쟁은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총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설픈데, 총을 제대로 쏠 줄 모르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와요. 이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쉬시면 안 돼요. 더 힘차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깨야 돼요. 사탄이 내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구나. 이때는 한 가지 행복한 점이 있어요. 사탄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탄은 할렐루야가 말이 안 되네. 행복해서 잔치해요. 사탄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기도하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어요. 공동체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만 기도 열심히 해서도 안 돼요. 격려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힘을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뭡니까?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부탁을 잘 읽어보면 내가 이제 감옥에서 좀 자유를 얻게, 너무 힘드니까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감옥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옥중에서라도.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 그거 당부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을 때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지 맙시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빌고 마지막에 또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약점 없이 단단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갑주로 성령께 드리는 기도로 무장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사그러들고 그러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영적 전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은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끈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너끈히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갖고 될까? 그럴지 몰라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확고히 결단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한 걸음씩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승리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 어렵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주저앉으면 안 된다.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미친 개처럼 짖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짖는 개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짖는 것은 개가 할 일이고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에요. 짖는 개 때문에 무서워서 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짖어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 게으름, 안이함, 이것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그냥 속절없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